말씀 누가복음 24장 25절에서 35절까지입니다. 윌리엄 바클리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성경 주석 해석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읽어드린 이 짧은 본문의 이 이야기는 마치 불후의 단편 소설과 같은 것이다. 뛰어난 하나의 아름다운 스토리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시던 그날, 바로 그날에 예루살렘이 한참 떠들썩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모여서 흩어졌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셨습니다. 사람들을 선동하던 종교 지도자들도 이제는 골칫거리인 나사렛 예수가 제거됐다고 생각하고 그들도 자기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제자들은 두려워서 떱니다. 어디가 있을지를 모릅니다. 깃발이 사라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를 죽인 자라면 자기들도 내버려 두지 않을 거다. 분명히 체포령이 내릴 거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들은 살 길을 찾아서 각각 흩어졌습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자들이 12제자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그 외에 다른 제자들도 있었죠. 그 그룹에 속하지 아니한 제자 가운데 글로바라고 하는 제자가 있었고 또 다른 제자가 있었는데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들 못지않게 아주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라고 하는 곳으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와 동행하시는 분이에요. 전혀 내가 느끼지 못하고 예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나와 함께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나 혼자라고 생각할 때 그때 주님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와 함께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이 두 사람의 제자는 성급하게 예루살렘을 떠납니다. 소문에 의하면 여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그런 얘기도 있고 무덤에 가보니까 시체가 없더라는 얘기도 있고 어떤 소문을 들어보니까 누가 예수님의 시체를 도굴 해가지고 그 시체를 감춰뒀다는 그런 뒤숭숭한 얘기가 있어요. 어떻든지 간에 그런 복잡한 얘기도 다 싫고 이제는 그들은 예루살렘을 떠나고 있었습니다. 오후가 지나고 해가 저물어져가는 시간입니다. 그때에 한 사람이 갑자기 그들에게 같이 동행을 청합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세 사람이 됐어요. 함께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길을 걷게 됩니다. 그게 누구였는가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그들은 너무나 슬픔에 잠겨 있었고 죽은 예수가 살아날 거라는 생각을 해본 적도 없고 그들은 벌써 이 마음이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어떤 것도 눈에 들어오거나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와 함께 하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그런 상상도 해보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걸 깨닫지 못했어요. 예수님은 찾아오시는 분이에요.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던
삭개오를 찾아오셨어요. 저 수가성에서 대낮에 아무도 없는 곳에 물을 길러왔던 그 처참한 인생을 살았던 그 여인을 우리 주님은 친히 낮 12시에 찾아가셨어요. 세관에서 그냥 뭐하러 내가 이런 일 하는가 그러면서 앉아있는 마태를 찾아가셔서 제자로 불러주셨어요. 고기를 잡고 있는 베드로를 찾아가셨어요. 자기 발로 예수님 앞에 온 사람들이 없어요. 전부 일일이 찾아가셔서 그들을 불러주신 거예요. 사람들은 어려움을 겪게 되면은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그때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반문합니다. 너는 어디 있었니? 너는 어디 있었니 그때? 내가 거기에 있었는 것을 너는 모르느냐? 오히려 주님이 반문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제자들은 주님과 지금 동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그들은 얼굴에 슬픈 빛을 띠고 그리고 걸어갔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 슬퍼했을까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들은 참 꿈을 많이 꿨어요. 무엇보다도 이스라엘의 해방, 이 로마라고 하는 나라에서 해방되어서 또 유대인이 아닌 헤롯이라는 그런 왕가가 유대인의 왕 노릇을 하고 있는 이런 기가 막힌 상황들, 이런 가난들, 이런 것으로부터 해방될 것을 꿈꾸면서 그 일을 해줄 분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나라가 회복되고 정치가 회복되고 경기가 회복되는 것을 꿈꾸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때와 같이 솔로몬의 때와 같이 그런 이스라엘의 전성기를 기다렸어요. 그러는 가운데 만난 분이 바로 희망을 줬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대부분은 그런 꿈을 꾸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지난주에 본 것처럼 예수님이 바로 승천하기 바로 직전까지도 제자들은 그 감람산에서 바로 직전까지도 이렇게 물었어요. 예수님, 이스라엘을 회복할 때가 지금입니까? 이제 정치가 회복되겠습니까? 살기 좋은 나라가 과연 올까요? 그 순간까지도 그런 꿈을 버리지 못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이런 미련들, 이런 세속적인 욕망들, 이런 것들을 버리는 게 참 정말 쉽지 않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 기름 한번 터졌으면 좋겠다. 가스는 안 나오냐? 이놈의 지긋지긋한 정치판 한번 바꿀 수 없나? 뭐 이런 것들. 일말의 기대를 가지고 우리는 기대를 하지 않습니까? 누구나 그런 기대는 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느냐? 그것은 너희 알 바가 아니고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에게 권능이 임할 것이고 그리고 너희가 모여서 교회를 세울 것이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거, 그걸 너희의 꿈으로 삼으라. 이제 꿈을 바꿔라. 주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이 두 제자도 예수님에 대하여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 꿈은 깨어지고 그 꿈을 내려놓는 것이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작은 기대라도 접는 것이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들이 예루살렘을 등지고 예루살렘을 떠난다라고 하는 건 이런 모든 꿈을 다 접었다는 뜻입니다.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 있더라.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 있더라. 예수님이 무능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걸 보면서 그야말로 절망을 느끼고 마음이 슬펐습니다. 여러분, 얼굴빛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의 빛을 반영해 주는 거 아닙니까? 슬픈 빛을 띄었다고 하는 건 마음이 슬프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죽으신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그네인 줄 알고 그에게 아니 당신은 그것도 모르느냐? 바로 엊그제 있었던 일인데 나사렛 예수가 죽은 거 모르느냐? 그분이 죽었어. 그분이 뭐 독을 당했다는 그런 얘기도 있고 뭐 여자들이 봤대는데 믿을 만하지도 못하고 그러면서 온갖 부정적인 말로 푸념을 들어놓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부정적인 말을 할 때마다 뇌세포가 1000개 이상 죽는다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인생을 누가 저주하고 누가 축복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인생을 자기 입으로 자기가 저주하는 거예요. 자기 인생을 자기가 축복하는 거예요. 생명이 들어가 있는 말을 하면 내 안에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사실 따지고 보면 나는 내가 혼자 짓거린 얘기도 그 말 먹고 내가 인생 사는 거예요. 누가 나를 살려주는 게 아니고 누가 나에게 위로해 주는 게 아니에요. 그 열매를 먹고 사는 거예요. 날마다 죽겠다 그러면요 어깨가 축 늘어져요. 그렇게 하는 순간 모든 몸에 세포와 조직은 죽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나는 살 수 있다. 나는 산다.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이 계시다. 그럴 때 우리 안에서 생명이 솟아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목가에서 한 병자를 고치실 때도 주님이 물어봤어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 마음을 물어본 거예요. 기대가 있는지. 기대가 있어야 고쳐줄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그 환자가 말합니다. 낫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면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낫기를 원하는데 왜 앉아있느냐. 일어나라. 그 말씀을 믿었던 그 사람은 자리를 들고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 곁에서 우리가 하는 말을 들어요. 주님이 동행하시면서 그 제자들이 슬픈 빛을 띠고 하는 온갖 부정적이고 슬픈 얘기를 주님이 듣고 계셨어요. 오늘도 우리들의 말을 주님이 들으시고 계신 겁니다. 네 말대로 될 것이다. 네 믿음대로 될 것이다. 지금 너의 이야기가 뭐냐? 주님이 그걸 지금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속담에 그런 말이 있죠. 남 얘기하듯 한다고. 남 얘기하듯 한다고. 우리는요, 나에 대해서도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남 얘기하듯 하면 안 돼요. 나는 남이 아니에요. 나예요. 나는 소중한 사람이고 나는 귀한 사람이에요. 내가 나를 스스로 깎아내리고 짓밟고 내 자신을 포기하는 말을 하면 안 돼요. 남 얘기하듯 하지 말라.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남 얘기하듯 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내 약점이나 내 감정을 내가 잘 드러내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알아요? 그 사람이 듣고 그걸 남 얘기하듯 하고 다니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진정으로 얘기했는데 그 사람이 그걸 남 얘기하듯 퍼뜨리고 다녀요. 내가 속상해서 한 얘기인데, 내가 힘들어서 한 얘기인데,
그걸 흉으로 삼고 약점으로 삼고 그게 남 얘기하듯 하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있어요. 영어 속담에 그 사람을 알려면 그 사람의 신발을 신어봐라. 여러분 신발 속에 조그만 돌멩이 하나만 끼어도 아파서 못 견뎌요. 사람이 인생을 걸어간다고 하는 것은 그 아픔과 그 슬픔과 짐은 그 사람만이 아는 거지 절대로 같이 사는 부부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다 알듯이 다른 사람 얘기를 남 얘기하듯 하면 안 돼요. 그 사람의 감정, 그 사람의 입장, 그걸 진정으로 안다고 하는 것은 그건 정말 어려운 겁니다. 왜요? 내가 아니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그걸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남 얘기는 거의 대부분은 칭찬이 아닙니다. 비난이고 평가입니다. 흠집내는 겁니다. 남 얘기 해놓고 그 사람 옆에 가서는 또 이중적인 태도를 취합니다. 아무 얘기 안 한 것처럼. 그게 사람이에요. 지금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 이 두 제자는 몹시 마음이 슬퍼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는데 예수님이 그 얘기를 다 듣고 계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얘기를 하고 싶다면 주님 앞에 나와서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만이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요. 이 사람들의 얘기는 21절, 22절 쭉 보면은 이스라엘의 구속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십자가에 그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갔다가 시체를 보지 못했다는 소리도 들었지만은 우리가 볼 때는 누가 독을 한 것 같습니다. 그냥 이런저런 얘기를 되는 대로 얘기를 해요. 그때 그들의 얘기를 들으시고 우리 주님께서 그 두 제자에게 뭘 얘기하시느냐? 성경에 나타난 부활에 관한 말씀을 자세하게 풀어주십니다. 성경의 부활에 대한 말씀을 쭉 펼쳐가지고 하나하나 설명을 해줘요. 내가 부활했다. 너희는 눈도 없냐? 내가 누구냐? 이런 얘기 안 하셨어요. 못 보면 못 본 채로 그냥 놔두고 말씀만 풀어주셨어요. 그러면서 25절에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바를 더디 믿는 자들이요. 26절에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야 갈 것이 아니냐. 이 얘기를 쭉 하십니다. 27절에 모세와 선지자들의 글을 자세하게 풀어서 설명을 해줍니다.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성경은 자세히 보셔야 돼요. 성경에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비밀이 들어있는데 그걸 대충 보면 안 돼요. 내가 잘 모르면 아는 사람에게 들으면 돼요. 그 제자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때 비로소 깨달아졌어요. 모세의 글, 어린 양이 뭔지, 고난받는 그 양이 뭔지 그걸 다 듣고 나서 이 제자들이 눈이 번쩍 떠졌어요. 뭐가 떠졌느냐? 성경의 주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구약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리고 그 요점은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다. 이사야서 53장에 찔림을 받고 고통을 받았던 그 어린 양,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시편 22편에 있는 죽을 때 제비를 뽑아서 옷을 찢어서 나눠 가졌던 그 죽으셨던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시편 16편에 나를 음부에 버리지 말고 썩지 않게 하옵소서, 그 기도를 하셨던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구약 성경을 쭉 풀어서 말씀하는데 그 초점이 뭐냐? 죽으셨다 살아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이 맞춰진 거예요. 그리고 그 예언 대신 그분, 죽으실 뿐 아니라 반드시 살아날 것이 예언되었던 예수 그리스도가 어찌 죽었느냐? 그리고 어찌 살아나지 않겠느냐? 그걸 말씀을 듣는 가운데 저절로 믿어진 거예요. 봐서 믿은 게 아니에요. 누구한테 들어서 믿은 게 아니에요. 말씀을 이해하니까 그게 믿어진 거예요. 이게 놀라운 겁니다. 31절에 보면 말씀을 볼 때 눈이 밝아졌다. 구약 성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 갈릴리의 나사렛 예수를 통해서 완전히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이 완전히 완성될 것을 보여줬을 때, 그때 마침 그들의 눈이 떠지게 된 거예요. 눈이 떠지자마자 무슨 일이 생겼느냐? 예수님이 누군가를 비로소 알게 된 겁니다. 날이 어둑어둑해지니까 함께 동행하던 그 나그네가 자꾸 가려고 하니까 이 두 제자가 오늘 날도 저물었는데 우리하고 저녁 식사도 같이 하고 하룻밤 묵어 갑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못 이기는 척하고 예수님이 그 제자들하고 동행하셔서 그날 주막에 들려가지고 식사를 하시는데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서 기도하시고 그러는 순간에 제자들의 눈이 번쩍 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하고 부르려고 했는데 어둠 속으로 순식간에 사라지고 말았어요. 그리고 32절에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보기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풀어주실 때에 벌써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자기들끼리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마음이 벌써 뜨거워졌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때,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질 때 내 영혼이 뜨거워지는 것을 경험한 거예요. 못 견디게 뜨거운 것이 아니에요. 서서히 달궈지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뜨거워진다고 하는 것은 뭐 기도하다가 뒤로 넘어지고 뭐 자빠지고 환상 보고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물이 스며들듯이 스며져 들어오면서 내 안에 말할 수 없는 감동이 임합니다. 이것은 순간적으로 뜨거워지는 것이 아니라 사라지지 않는 뜨거움으로 가득 차는, 마치 얼어붙은 그 물질이 열이 가해질 때 녹아지는 것처럼 자기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녹아져 버리는 그런 경험을 이 두 제자가 하게 된 겁니다. 미국은 예전에 영국의 식민지였고 또 일부분은 프랑스의 식민지였죠. 그래서 미국을 놓고 영국하고 프랑스하고 미국 땅에서 싸운 적도 있어요. 그때 영국에서 미국으로 요한 웨슬리라고 하는 분을 영국 교회가 감리교 목사님인데 선교사로 보냈습니다. 그는 선교사로 보냄을 받았지만 그는 목사였지만 구원에 확신도 없었고 그는 열정도 없었습니다. 그는 미국의 조지아주의 선교사로 갔습니다. 선교 사역을 하는 가운데 아무런 열매도 없었습니다. 열정도 없었고 열매도 없었습니다. 그의 사역은 말할 수 없이 메말라졌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그가 영국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는 대서양을 건너서 돌아오는 길에 깊은 고민에 빠집니다. 내가 선교사인데, 내가 명색이 목사인데 도대체 내가 문제가 뭘까? 왜 나는 이런 사람인가?
그런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는 런던 거리를 방황하고 다녔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런던의 작은 한 교회를 들어가게 됐습니다. 거기는 목회자도 없는 교회였어요. 어떤 평신도가 나와가지고 앞에 나와가지고 설교도 아니요 책을 읽어줬어요. 그게 뭐냐면은 마르틴 루터,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쓴 로마서 해설서의 서론 부분을 읽고 있었어요. 그 내용이 뭐냐? 오직 믿음으로. 요한의 순례는 교회 뒤편에 앉아서 가만히 그 읽어주는 얘기를 듣다가 말할 수 없는 뜨거운 경험을 했어요. 그 말씀을 읽어주는데, 설교도 아니에요. 책을 읽어주고 있었는데 그 영혼의 뜨거운 감동을 경험했습니다. 그날 그는 그의 일기책 속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마음의 변화를 일으킨다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사람이 변화되는 건, 사람에게 능력이 많은 것은 내 열정과 내 열심과 결심이 아니라 오직 예수를 온전히 믿음으로 일어난다는 사실을 그가 들었을 때 내 안에서 뜨거워짐을 나는 경험했다. 구원받기 위해서도 그렇고 성공적인 사역을 위해서도 그렇고 오직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어야 한다. 이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물론 예전에도 다 구원받았고 믿음이 있었지만 그날 그런 말씀을 듣는 가운데 주께서 내 모든 죄를 다 씻어주시고 나의 죄와 사망의 법에서 구원하셨다는 확신을 내가 그날 갖게 되었다. 그는 이 말씀을 듣는 중에 그는 그 뜨거운 경험을 하고 그 동생이 찰스 웨슬레거든요. 찰스 웨슬레에게 흥분하여 말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지금 믿는다. 나는 지금 예수를 믿는다. 여러분은 언제 예수를 믿는 겁니까? 머릿속으로, 관념으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고 그 말씀이 내 안에 확신을 두실 때 그게 바로 믿음인 겁니다. 말씀 가운데 임하는 믿음이 기적을 일으키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겁니다. 오늘 이 두 제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의 순례는 그 뒤로 감리교를 만들었고 그 다음에 영국 교회에 어마어마한 부흥을 일으키는 위대한 사역자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것도 유창한 설교가 아니라 성경 해설서를 듣는 가운데 그 속에 임한 말씀의 불이 영국을 부흥의 불로 불을 붙였던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난 여러분들의 심령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런 부흥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이런 부흥의 역사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어디 가서 불 받아서 뒤로 쓰러지는 거 사기친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것은 건강한 신앙이 아닙니다. 내 안에 뜨거운 불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끊임없이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의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다음 주가 가정주간이고 또 가정에 대한 의미를 생각하는 주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 가운데 199장에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당한 일,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거 내가 지금까지 기억합니다. 내가 어머니 무릎 위에 앉아서 들었던 그 말씀이, 그 감동이, 그 기억이 지금도 내 눈에서 눈물이 나게 하고
나를 뜨겁게 하는 겁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화나오. 어머님이 이 세상에 안 계셔. 그때 일은 지나고 내 눈에 화나오.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199장 찬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면 그 말씀은 평생 나를 떠나지 아니하고 나를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고 내가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것도 그에게 큰 재산과 무슨 큰 재물을 물려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물려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분석하거나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받는 것입니다. 받을 때 내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감동이 임합니다. 저도 어렸을 적에 신앙생활하면서 벌써 1971년도, 2년도, 3년도 제가 은혜 받는 황금기였습니다. 지금도 목사님이 하셨던 설교 본문 내용을 다 기억합니다. 조금도 안 잃어버렸습니다. 가장 기억력 좋을 때 목사님의 설교문을 교회에서 주보에 해서 내보냈을 때 그때 저는 적어도 10번씩은 읽어봤습니다. 그리고 내 말이 될 때까지 읽어봤습니다. 내가 누구에겐가 이 말을 할 수 있을 만큼 이해할 때까지. 그래서 그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많은 친구들에게 나의 말로 목사님의 설교를 내가 전해줬습니다. 그렇게 하는 가운데 제가 소명을 받았습니다. 내가 목사가 되어야 되겠다. 목사님의 설교를 이해하고 은혜 받은 얘기를 나누면서 나는 설교자가 되겠다. 그때 제가 가졌던 결심과 하나님의 부름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어디 가서 불 받아서 된 게 아닙니다. 말씀이 나를 감동하고 나를 못 견디게 하고 말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나를 움직이셨을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나를 불러주신 거예요. 그리고 오늘까지도 그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오늘도 여전히 그 감동과 기쁨으로 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스토리가 아닙니다. 지금도 우리의 굳어진 마음을 끊임없이 녹여주시면서 고체를 액체로 만드시고 차가운 것을 뜨겁게 만들어주시면서 나를 이끌어가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친히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가운데 들어갈 때에 그 말씀이 여러분들 가운데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남은 생애가 그 은혜의 길을 여러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난 놓고 기억자를 모르는 사람도 마음만 열리면 은혜 받고 삽니다. 이건 배우고 똑똑하고 학문적인 이해력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신령한 책이기 때문에 성령을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은혜를 내게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제자에게 말씀을 풀어주셨던 그 예수님이 안 계셨다면 그들의 영혼은 거기서 굳어져서 화석이 되고 말았을 겁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종점까지 왔다가 다시 출발했던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새로 출발합니다. 인생은 언제든지 그런 기회가 있습니다. 내려간다고 끝이 아닙니다. 다시 돌아오면 되는 거예요. 종점에서 차 타면 또 원점으로 오잖아요. 그리고 다시 출발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33절에 곧 그 시로 일어나 그랬어요. 다시 일어나서 자고 가도 될 것인데 말이죠. 시간이 꽤 지났을 텐데 말이죠. 아니에요. 잠도 안 자고 그날 밤에 다시 올라왔어요.
그리고 당장 제자들을 만났습니다. 만나서 간증을 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고, 내가 이런 경험을 했다고. 슬픈 빛을 띠면서 걸어가던 그 발걸음이 이제는 사명의 길로, 이제는 기쁨의 길로, 이제는 부활을 증거하는 간증자요, 부활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부흥을 일으키는 전도자로 그 삶이 변하게 되었습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런 삶을 걷고 있다고 여러분들이 혹시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을 열으시고 다시 올라오시기를 바랍니다. 사명의 길을 다시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언어를 바꾸시고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입술이 되기를 바랍니다. 목숨을 걸어도 아깝지 않은, 이제는 죽을지라도 예루살렘에 가고자 하는 그런 결단을 하고 가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런 은혜가 오늘 아침 여러분 모두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이제 인생의 종점으로 가는 그 인생, 가서 뭘 해야 될지, 미래가 무엇일지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는 절망의 끝에 섰던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주의 말씀을 듣고, 환경은 변한 것이 없지만 그들이 변했고, 환경은 냉혹했지만 그들의 심령이 뜨거웠고, 그리고 그들은 예루살렘에 가서 교회의 일원이 되어지고 제자의 일원이 되어서 사명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발걸음을 돌이켜서 이런 빛나는 길로 다시 걸어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오늘 이 아침 귀한 심령들을 축복하시고 저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 중에 함께한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